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으라.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것을 주지시켜주는 방법이죠. 하나님 방법이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기도하면서 말씀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7절 15절 17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써보낸 편지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구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대통령이 불러줘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또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생각하며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감사 놓치면 안 되겠죠.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하나님 불러 구원시켜 준 거예요.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가 나오고 찬양도 하는 것이지, 이거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들어줬냐고, 나 왜 못 살게 했냐고, 왜 이런 문제를 부닥치게 했냐고 막 불만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왜 내게 그 어려움을 주셨는지, 또는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이것을 안다면 선악간에 감사가 될 것입니다. 선악간에.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잘 되는 것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면 좋고 나쁜 일 다 합쳐가지고요. 왜?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일만 있으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쉬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멀어져 버려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 그렇대.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이 많은 분들, 부모들은 그래요. 자녀들이 가까이 사는 걸 좋아합니다. 날마다 얼굴 보는 거 좋아하고, 자녀들 자주 보는 거 좋아합니다. 어른들은. 이게 젊은 사람들은 사느라고 바빠서 못 가서 그런데 그건 참고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예수님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걸 하나님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겠냐 이게. 여러분 문제 있어야 가까이 와요. 그렇잖아요, 그지? 예. 문제 없을 때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예. 그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해라. 예.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이름으로. 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거는 평생 천국에 가서도 감사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야 그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천국에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찬송가 23장에도 보면은요, 찰스 웨슬레가 쓴 글이 작사한 건데, 만입이 내게 있으면 사람이 만입이 어디서 입 하나지. 이게 이제 표현을 강하게 한 거죠. 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찬송으로 부르겠다 이게. 만입이 있다면 내가 만입 가지고 다 하나님 찬양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이 웨슬레는 정말 항상 감사가 넘쳤다는 거죠. 이런 표현으로 작사를 한 거예요. 찬송을 부른 거죠. 그래서 1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뭐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려웠던 일도 있겠지만은 다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고 먹고 살게 해주셨고 직장 다니게 해주셨고 그래도 건강 주셨고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믿음의 형제들 교제하게 해주시고 특별한 일 없이 잘 지내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가 절기로는 뭐 추석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추수감사절기가 있습니다. 예, 추수감사절기. 그래서 광고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추수감사절기는 1년의 감사를 하는 날이에요. 1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내년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런 날입니다. 추수감사절기는. 그래서 우리는 1년을 거의 보내면서 이제 얼마나 감사하는 생활을 내가 했는가. 예, 그래서 오늘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우리 감사를 회복합시다. 한 번 더 감사 회복합시다. 예.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수장절에 대해서 지금 추수감사절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봤습니다. 감사절에는 이제 성경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있는데 이건 전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절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거기 기록된 대로 6월절은 뭐냐? 6월절은 출애굽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고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 구원에 해당합니다. 구원받은 거.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그거는 이제 교환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킨 맥추절기는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은혜로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가게 된 거. 그래서 광야길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길로 들어갔는데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에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잘 기록되어 있죠. 8장에 보면 건조한 땅, 사막의 땅, 광야, 그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그것도 뭐 한 군데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갔다가 또 쉬었다가 또 가고 쉬었다가 또 가고 그런 움직이는 거, 길을 가는 거죠, 광야길을. 그때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 나게 해서 물 먹게 해주시고, 메추라기 만나 주셔서 고기 먹게 해주시고, 만나 내려서 양식 주시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는데 옷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옷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인도받아 광야길을 갔다는 것, 그리고 다른 부족들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그러면 이걸 현실로 적용을 해보자고요. 오늘 우리 생활, 우리 삶으로. 세상 험하잖아, 그죠? 세상 복잡하잖아, 지금. 사건, 사고 속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우리가 1년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지켜주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속에 인도받고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감사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없이 바쁘게 그냥 살죠. 이런 날에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이게 맥추절의 은혜인데 바로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인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기도하며 신경 쓰고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자녀니까. 가끔 이제 마귀한테 속아서 빗나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도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돌아오면.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오늘 주제로 삼은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뭘 말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저장을 할 수 있게 됐다. 쌓아놓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추수 저장의 은혜를 받은 걸 말합니다. 추수해서 창고에 곳간에 쌓아놓고 겨우내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 농사지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농사 짓는 사람 없죠. 제가 어렸을 땐 다 농사 짓고 우리 부모님들 다 그리 살았어요. 근데 농사라는 게요, 하늘이 하는 일이요. 비를 안 주면 아무리 농사 잘 짓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그죠? 그 농부들이 하는 말이 농사 하늘이 지어주는 거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 우리는 이제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고 햇빛을 비춰주고 이래야 일이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 와서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저 가을에 농사지어서 곳간에 쌓아놓고 먹을 수 있게 해줬다. 그래서 수장절을 지킨 겁니다. 수장절을 모여서 쌓아놓고 먹고 일용할 양식 중에 다 감사하는 축제를 한 것입니다. 이제 청교도인들이 세운 미국 같은 데는 지금도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게 신앙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뉴스 들어보니까 트럼프가 기독교인이요. 가정마다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학교에 성경 가르쳐야 된다고 회복하자고 나왔어요. 그건 너무 잘한 거예요.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미국의 EU 유익을 위해서 정치하겠다고 그랬는데 각 나라 관세 높이 매기겠다 그런 거는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신앙을 가지고 나오는 건 맞아요. 신앙 회복이요. 왜 미국 사회가 어려우냐? 성경이 없어졌다 이게. 성경이. 집집마다 성경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님들이 모여서 트럼프 축복기도 해주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면 세계를 바꾸는 건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데 계속 기도하면서 광화문 운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광화문 운동 어떻게 보십니까? 주사파들이 악마라고 보겠지만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서 문제지 잘하는 거예요. 저렇게 안 하면 우리나라 공산화 됩니다. 공산화.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차 타고 한번 광화문 갈까? 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은 추수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배경을 갖고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 불렀잖아요. 그죠?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은 요거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요거로. 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게. 구원받은 거. 구원이 뭔지 아시죠? 구원이 뭔지 알아야 감사 나와요. 뭐가 구원인지. 그래, 여러분 말씀 들어야 돼요. 기본 메시지부터 들어야 돼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 교회에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우리 구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성삼위에 대한 말씀, 성부, 성자, 성령이죠. 이거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이거 부인하면 이단이야. 성삼위 인정 안 하면. 그러니까 구원을 놓고 성삼위를 설명하면 간단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걸 성취했어요.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십자가 지고 부활함으로. 실제로 성취한 거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들이 겪어야 할 3저주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3가지 저주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철저히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구원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성령의 역사 이후요, 성령의 인도 속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 철저히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인도받냐?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현장 전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사도 바울이 세계복음화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은 그 전략이 다 나와요. 그걸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 캠프 잘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생각까지만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생명구원운동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우리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철저히 성령 인도 받아서 전도운동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으면 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게 다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장절의 복은 무엇이냐? 수장절의 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감사, 수장절의 복에 대한 감사죠. 그 의미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했다 이게. 그래서 곳간에 쌓아두고 먹게 됐다. 이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면 곡간에 들어가는 곡식은 알곡이요, 쭉정이요? 알곡이죠. 아니 누가 그 쭉정이를 창고에 쌓아요? 알곡을 곡간에 들여서 겨우내 먹고 사는 거지. 쭉정이는 뭐요? 우리 찬송 불렀듯이 태우잖아요. 소멸하잖아. 불태워버리잖아. 영적인 의미로 깨달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가라지는 이제 잡초를 말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린다.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알곡이 됐다는 뜻입니다. 알곡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곡 신자 되시라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어라 이게. 사실로 믿어라 이게. 괜히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실제로 믿어 진짜 신자가 되라 이게. 알곡 신자가 된 것 감사해라. 이것은 육신적인 거죠. 먹는 거니까, 음식이니까. 이것은 영적인 거죠. 우리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거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을 건 뭐예요? 아, 농사져가지고 아이고 먹을 거 많이 싸놓고 먹게 돼서 감사하구나. 이거는 그냥 기본적이고 아주 초보적인 거고요. 진짜 주님이 이 수장절의 의미를 담고 준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한 자녀 된 거, 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이런 절기에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게 된 것 더 감사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디다 집어넣느냐? 알곡을 곡간에 저장했다. 이렇게 나와요. 곡간에 저장했다. 그래, 곡간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하다. 이것은 역시 요거는 육신적인 거죠. 예. 곡식 거둔 거니까. 영적인 의미는 뭐냐? 빌립보 3장 20절 여기 나온 대로 우리는 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이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표현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런 뜻이죠. 예. 이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우리가 곡식 해가지고 곡간에 저장하는 이거 먹고 사는 거니까 육신적인 거지만 이거는 역시 영적인 것이죠. 우리 영혼이 천국 들어가서 영혼이 산다는 뜻이죠. 수장절의 복은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면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살고 이렇게 살아온 거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그죠? 천국의 배경 갖고 살게 된 거 감사하고, 이런 거를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고 확인하고 감사기도 해야 된다. 예. 부지런히 살다가 잊어버리는 거 이런 절기에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 회복하시라. 그러면 추수할 일꾼 된 것도 감사. 뭐도 감사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들어갑니다. 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추수할 사람이 된 거, 추수할 일꾼이 된 거, 이거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된 거, 이건 뭘 말하죠? 우리가 뭐 됐다는 얘기예요? 전도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복음 알아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전달자,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만 믿사옵니다 하고 끝나는 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뭐 하냐 이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최고 영광 받으시는 건 생명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하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원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도 생명 복음 전해서 사람 살리고 막 이래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하고 밀어주는 사람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삶은 구원받은 것이요, 구원받는 것이요,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은 구원받도록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일선에서 전도자로 활동할 수도 있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전도운동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전도 캠프 할 때 못 가는 사람들은 점심값 내놔라. 점심값. 현장 가는 사람 점심 사 먹게. 그렇게라도 했어요. 자기는 형편상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동참해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여기 37절 3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없구나.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 좀 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추수하는 일꾼 보내달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10년 20년 해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추수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이거를 왜곡되게 써가지고 좀 그런 문제인데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또 하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그러면 제자가 뭡니까? 선생님이 하는 거 그대로 하는 사람이 제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던 복음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자 내려와가지고 우리까지 전달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하냐? 왜 우리 후대 운동을 하느냐? 이거요. 전달하려고. 복음 전하는 일꾼 세우려고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 어려서부터 복음 가르치는 거예요. 예. 왜 살아야 되는지, 뭐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인간의 근본된 아주 중요한 인생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인생 허무합니다. 아무리 세상 거 많이 갖고 훌륭하고 명성이 있는 사람도 허무에 빠집니다. 왜? 어디까지나 그건 세상 것이지 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채워야 참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 모르면 꽝이에요, 그거는. 실제로. 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이걸 뭐를 의미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영적인 대사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사. 그래서 특별히 전도자들은 예수님 대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라고 해서 동격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동격으로. 그래서 전도자들은 영적 대사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가서 대신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도자 구원이가 성경에는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그래서 반드시 전도자로 산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굶어 죽는 일이 없다는 걸 내가 확인했습니다. 성경에도 전도자로 살다가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전도자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핍박을 받으면 받았지 굶어 죽는 일은 없었어요. 순교를 했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통 사람은 다 뭐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이 매여 있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 것이요. 그죠?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인생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것에 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불신자여 영의 세계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초점 두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가치관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것은 되어지는 거라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것은. 여러분 정말 믿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보세요. 주님 말씀대로. 됩니다. 제가 증인 중에 한 사람이요. 저는 다락방 말씀 운동할 때 목숨 걸고 한 사람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뭐 헌금 많이 해서 넉넉하게 먹고 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수를 많이 먹었지. 쌀이 없으니까.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 깨닫고 전도 알아듣고 목숨 걸자. 왜? 하나님 책임져 준다고 그랬잖아. 왜 우리가 말씀을 안 믿어? 말씀 믿자 우리. 목숨 걸자. 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내 체험했는데 하나님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훈련받으러 다니고 막 일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진짜 말씀 잘 듣고 깨달아지면 진짜 믿고 하세요. 믿고 살으세요. 추수할 일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놓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찾아가서 말씀했죠. 21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후대들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뭐 구태여 뭐 해석하려면 새신자들도 어린 양에 해당합니다. 새신자들도.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후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메시지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3대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3대 전쟁. 영적인 전쟁 해야 돼요. 악한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실제로 마귀 역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상과 이념과 우상 이런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막 잡아 돌립니다, 지금.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게 다 이 영적 싸움이에요. 결국은 따지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영적 싸움이요. 골리앗은 뭐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오고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의 이름을 막 저주했잖아요. 다윗은 뭐예요? 내가 믿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영적 전쟁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재 전쟁입니다. 인재 전쟁. 예. 어느 단체고 인재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상한 단체들도요, 인재 찾으려고 아주 뭐 눈이 벌겋습니다. 이 목사님 가끔 얘기하잖아요. 미국에는 아주 그 실력 있는 애들 어떻게 알고 찾아온다잖아요. 와가지고 네 학비 다 대주고 먹는 거 다 대줄 테니까 너 여기 졸업 맞고 자격 받아가지고 우리 회사로 와라. 이래 한다잖아요. 길러내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랩넌트 못 길러내면 안 돼요. 인재 길러내야 됩니다. 랩넌트들 중에서 잘 보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랩넌트 같으면 적극 밀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된다 이게요. 보세요. 저쪽 어느 단체에도 보세요. 해가지고 판사 만들고 변호사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소송 걸릴 때 그 사람들이 재판해 주니까 무죄 뭐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에 인재 길러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관심 가지셔야 돼요. 예, 관계된 우리 랩런트들, 내가 알고 있는 랩런트들 중에 하나님이 쓰신 인재는 누구일까? 예, 어떤 사람이 인재가 될까? 그래서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하고 금토일 시대 열어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건 또 다음에 메시지 또 하겠습니다. 내가 금요일 날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하면 이미 다 메시지는 다 나왔어요. 종합 정리를 해서 내가 전달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듣고 여러분이 참고해서 응답받아 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은. 그래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왔다가 하고 그럴 것이 끝나는 그런 종교식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받아가지고 그거 응답받으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이제 그런 식이 됩니다. 종교식 신앙생활이 됩니다. 재미없어요. 종교식 신앙생활은. 실제로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막연하게 기다리면 안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에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된 사람 일이 주는 거지. 예. 자, 어린 양을 먹이라. 제자 세울 줄 알고 후대 세울 줄 알고 이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추수하는 망대의 삶. 영혼을 추수하는 망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 알아들으시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한테 불려가지고서 쓰임받아도 영광인데 가문대대로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내가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면 그것같이 영광된 일은 없는 거죠. 예. 생명 구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데에 적극 협력하면 절대 그 사람 굶는 일 없습니다. 물질이 없어가지고 흔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은 서비스로 주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물질은 서비스지 우리 인생 목표가 아니에요. 물질은. 그 불신자는 목표죠.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 되지만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이 절기에 깨닫고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 할 말은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를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다.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갚을 길 없는 은혜다.
갚을 길 없는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 은혜 받은 거예요. 한량 없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다 받은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잊어버릴 수 없는,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지 못할 은혜. 여러분이 구원이 뭔지 잘 모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 진짜 여러분 구원이 뭔지 진짜 알면은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감사가 없다는 사람은 복음 이해 안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뭐가 복음인지 그걸 실제로 얘기 잘 해줘야 돼요. 삶 속에서. 그래서 그래 내가 은혜를 받은 거구나 이제 보니까, 이렇게 깨닫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런 은혜들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원히 죽을 영혼, 영원히 사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 생각할 때 이건 뭐 보통 은혜가 아니죠. 밥 한 그릇 사줘도 고맙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 주신 은혜.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따라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뭔들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만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든 것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인 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